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 그 주택 중에 약 75% 정도가 아파트나 연립 혹은 또 다세대 주택처럼 여러 가구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 세대가 또 여러 가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들 이제 기사화돼서 어제 올라와서 제가 읽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제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문제, 이 비용을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비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 가지고 아마 갈등들도 많이 했을 것이고 논란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로 이전하기 전에 저쪽에 신한은행 건물의 6층에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그 상가에 이제 있으면서 여러 그 건물주들하고 그 주인들하고 이제 이 비용,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관리소장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대표자도 입주자 대표 뭐를 뽑고 또 그리고 그 비용들을 어떻게 분담할 거냐 이 문제 갖고 논의를 하는데 정말 치열하게 아주 싸움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상가교회에 들어갈 때가 못 된다. 저는 뭐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따르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1층에 많은 점포들이 있잖아요. 1층에 작은 점포들 많이 있는데 그 점포들은 우리는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엘리베이터 비용을 내야 되느냐. 벌써 거기서 딱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청소 비용, 이 관리비, 이 전체 상가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 비용들을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러면 평수대로 하자. 뭐 기준이 뭐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평수대로 하면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 넓었어도 일주일에 뭐 몇 번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1층은 뭐 평수가 작아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고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다 나름대로 입장이 다 달라요. 그거 조율하는데 참 많이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이제 이게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형태를 띈 곳마다 이런 문제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엘리베이터 안 쓰는데 왜 우리가 그 비용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 돼, 말아야 돼. 아파트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 1층에 사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안 되시겠지만 1층에 사는 분들은 내도 억울하게 내실 거고 뭐 이제 이거 가지고 항상 불만이 있으실 거예요. 결론은 답은 없습니다. 보니까 쭉 읽으면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쭉 읽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이걸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 회의에서 거기에서 원활하게 합의되는 대로 그렇게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를 이제 취재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니 엘리베이터 비용을 낼 수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러면 맨 꼭대기층에 옥상에 방수를 하는 거는 꼭대기층에 안 사는 사람들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그리고 아파트를 도색을 한다. 그러면 측면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야지 가운데 낀 사람은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마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어르신이 없다. 경로당비 이 집이 안 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거기 아파트마다 놀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어린애가 없어. 그럼 돈 안 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하수구 막혀도 그 하수구는 그 막혀있는 1층만 지하 쪽에 막혔으면 1층의 사람들이 공사해야지 윗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쭉 그런 문제들 이런 논리로 하면 다 모든 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이 공동주택이 유지되려면 내야 될 부분들은 감수하고 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법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활하게 서로 좀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참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내가 왜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야 되느냐. 함께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불행해지는 건 공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져요. 어떻게 공평하게 그걸 나눌 수 있겠어요? 엘리베이터 비용 안 내면 1층 사는 사람이 위에 올라갈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유 배달하는 것도 그 엘리베이터 비용, 택배 비용 이거 다 그거 물려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것 하나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가 없죠. 모든 것들이 다 갈등이고 다툼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서로 그렇게 양보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 따져서 딱 내가 한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나누겠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회는 결코 유지될 수 없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딱딱 맞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항상 다툼과 싸움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은혜, 누군가가 서로 좀 배려하고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화평해지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따지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좀 더 손해본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이른다는 말은 정말 그들에게 간절하게 전해주고 싶은 말을 얘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 12장의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지금 어느 시점에 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제 주일날 금요일 날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 전에 이미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예루살렘 그 땅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그 모리아 산에 있다면 마주보고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 감람산에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묵으시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시고를 계속 반복하시다가 6월절 마지막 밤을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 엿새 전에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먼저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셨을 때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발에 붓게 되죠. 그리고 그 향유 한 옥합, 한 데나리온, 아니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겁니다. 1년 연봉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향유, 이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다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죠. 이 사건이 12장에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이릅니다.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인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을 때 머리털로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사건 이후에 그 다음 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아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죠. 예. 그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이래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그 잔치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금 잔치가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입성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사람들,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다는 소문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분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 수준이 아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정도라고 한다면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겠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라고 하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인데 헬라화된 유대인일 수 있고요. 또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일 수도 있고 헬라인 몇 명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와서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를 해서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께 가서 이 상황을 얘기한 겁니다. 몇 명이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전했더니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런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좀 만나 뵙자고 청하는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그 정도 상황이면 예수님이 영광을 더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따를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죽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곧 죽으신다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 죽는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올수록 참 우리 마음이 그 하나의 하나가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왠지 울적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당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렸어요. 그게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썩어서 거기서 싹을 틔우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러니 땅에서 하나의 밀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죽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된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너희들도 죽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니까.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가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가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로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래야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에서 엘리베이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조금 더 이득 보겠다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고 나를 자꾸 주장하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그냥 양보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지 그러면 그 전체가 행복해져요. 전체가 화목해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지.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늘 다툼만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이 한 해를 좀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내 주변에 많은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다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네가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게 되는 그것이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죽음도 필요 없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그렇게 죽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 좋겠지만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몇 사람만 죽어도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소수 몇 사람이 희생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에스더.
당시에 이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땅을 점령하게 되죠. 그 후손들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유대인들이 노예로 팔려가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사에서 보면 참 그래요. 그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들어 쓰시더라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쓰세요. 보니까 제가 어제도 아이들하고 가정예배 드리면서 요즘에 계속 그런 얘기해요. 어느 학교 가고 내 공부 잘하고 아빠 그거 원하지 않는다. 믿음만 무너뜨리지 말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면 잠언 3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제 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나눴던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이게 아무리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왕후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에스더를 높이 세우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저렇게 목이 곧은 사람, 그래가지고 저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요. 나치 히틀러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 유대인이 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저러면서 자기들 공동체를 세우고 있고 목이 뻣뻣하고 막 이러니까 다 미워했어요.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그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민족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 있어요. 왕 앞에 내가 나가지 못한 게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게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불러야 가는 건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가면, 법을 어기고 가면 나는 죽습니다. 왕후 외에 얼마나 많은 또 왕의 아내들, 여인들이 있었겠어요. 후궁들이라고 하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왕이 나를 부른지 왕을 못 뵌 지 30일이 지났는데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가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향해 한 말이 있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너를 이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당하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네, 여기 보시면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나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이면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에스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비록 왕후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할 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왜 못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아니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 갖고 살지, 이런 얘기합니다. 죽고자 하면 못할 게 없어요. 죽지 않으려니까 다 못하는 것뿐이죠.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각오로 갔더니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 미모에 반해서 그 에스더를 그 금호를 내밀고 그를 청하고, 그리고 그와 그의 소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면 거기서 일어나요.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러잖아요. 죽지 않으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그대로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땅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내가 죽으면, 물론 아픔이 있죠. 고통이 따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그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한 곳에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어지면 반드시 거기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좀 더 편하려고 그러고 내가 손에 안 보려고 하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 2주 전에 눈이 좀 많이 왔었죠. 목상동 을미기 공원입니다. 오전 10시 정도 되면 운동하는 분들이 모여서 운동을 해요. 대략 한 8명에서 12명, 많으면 16명도 모입니다. 오전에 특별한 일정이 제가 없으면 이제 저도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열정적인 열성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여기 그 관평동에 그 골프장이 있잖아요. 골프장. 그 골프장 안에 골프샵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세요. 골프샵을 운영하는데 그분은 골프보다 테니스를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테니스를 이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치시는데 골프보다 테니스가 더 재밌다고 이제 오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11시까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매장을 오픈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시에 모여서 치면 조금 치다가 가셔야 되니까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전화를 해요, 아침마다. 그 전날 되면 저한테 꼭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그래요. 목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그래서 4명 모아서, 4명이 돼야 좀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으니까 4명을 끌어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좀 칠 수 있냐고. 그래서 치고 이제 10시 반 정도 되면 가서 이제 얼른 씻고 출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4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뭐 강의도 가고 뭐 이러니까 바쁘고 이제 그러니까 아침 일찍 치고 이제 저도 오전에 일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약속을 잡아요. 그런데 4명이 딱 약속 잡아놓으면 한 명이 빠지면 그 경기가 안 되잖아요. 약속 잡아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4명만 이제 딱 잡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밤새도록.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또 눈은 지금 멈췄고, 그러면 분명히 치우고 칠 건데 안 가면 또 이게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갔어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 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만큼 밀어놓고 있는데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왔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눈 치우고 칩시다. 그냥 그렇게 하고 이제 치운 거예요. 1시간 내내 치웠잖아요. 밀고 쓸고 뭐 1시간 내내 둘이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 치워놓은 사진입니다. 깨끗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밴드에 올렸어요. 눈 다 치워놨습니다. 70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2분이 더 나타나고 4명이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4명이. 그러고서 또 4명이 치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밴드에 또 올렸어요. 지금 이렇게 치고 있으니까 나올 분 나오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날씨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눈발이 막 날리더라고요. 눈발 맞으면서 쳤어요. 눈발 맞으면서. 근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바닥만 안 미끄러우면 되는데, 저렇게 하고 쳤어요. 그러고 나서 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와요. 근데 몇 명이 모였냐면 16명이 모였어요. 저 날씨에. 다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만 정신 나간 줄 알았더니 다 정신 나갔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같아도 아침에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눈도 왔고 그런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저거 쳐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렇게 갈등이 되잖아요. 아무도 안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밴드에 다 치워놨다 치고 있다 빨리 나와라 그러면 그거 보고 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정적인 사람 한 명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모여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치워놓고 둘이서 저거 1시간 내내 저거 했습니다. 그랬더니 와가지고 한 면을 또 옆에 면을 또 다 밀고 16명이 두 코트를 쳤어요. 예, 그날.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재미있게 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고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날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는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지더라 이거예요. 아, 눈 와서 모두 안 오고 그러면 이럴 때 저 가야 돼 말아야 돼 다 주저주저 하잖아요. 아, 빨리 와, 올 수 있어, 칠 수 있어, 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많은 사람이 모여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 정신 나간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좀 우리가 때로는 섬기고 하는 거, 아, 저렇게까지 섬겨야 돼? 그런 분이 있어야 그 모임은 운영이 돼요. 그 곳이 살아나요 보니까. 그런데 서로 손해 안 보겠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눈 치워놓으면 꼭 그때서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얄미운 분이죠. 예. 치울 때 와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치워주면 좋은데 딱 다 치워놓으면 그때서 짠 나타나서 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얄미워요. 그냥 그런데도 그냥 하는 분만 또 해요. 맨날 치우는 분은 그분만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운영이 되고 하는 거죠. 그거 갖고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거 금방 깨져버려요. 예. 그럼 안 가서 딴 데 가서 치우면 되지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소수의 사람, 하늘의 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예.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마다 막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당협위원장을 막 쳐내고 그래서 결국 홍준표 대표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친박들을 많이 지금 내치고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반발도 심하고 그래요. 제가 저 장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니, 그 자유한국당 내에는 친박계 의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옛날 진박 간별사라고 해서, 그래서 친박 중심의 사람들 중심으로 다 공천해 갖고 그 사람들이 당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홍준표 대표 됐다고 해서 그 많은 친박 세력들이 그냥 막 밀려나 힘도 잃어버려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친박들이 딱 똘똘 뭉치면 그러면 그 친박들 함부로 못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표가 딱 바뀌어버리니까 친박은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저렇게 해서 뭐 잘려나가고 막 그러면서 다 홍준표 대표 체제로 그냥 친홍 중심으로 이렇게 다 재편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친박, 친홍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딱 모이고 나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밀려나더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또 그 계열은 싹 밀려나고 홍준표 대표 사람 중심으로 모여들어요. 희한하죠? 이게 뭐냐면 구심점입니다. 구심점. 그 누구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한 사람이 구심점이 있으니까 모여지고요. 그 한 사람 구심점이 무너지고 나니까 친박, 그 많은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다 오합지졸 흩어져 버려요. 이 구심점이에요. 저는 구심점, 권력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당이 좌우됩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대통령 후보가 없다고 해서 미래가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구심점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 후보 권력을 누가 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구심점이 된다면 교회는 반대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구심점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구심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고 저희들에게도 그 섬김을 가르쳐 주셨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 중심으로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 한 사람이 구심점이 있으면 그 모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심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구심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였을 때 있는 사람도 흩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도 가면 모여지게 만드는 구심점, 그거는 섬김에 있어요. 내가 희생하고 좀 더 맞춰주고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고 그러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구심점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은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